사도행전 9번째 따뜻한 동료애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목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따뜻한 동료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할렐루야. 여러분 계십니까? 많으시면은요 성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가끔 8시나 9시나 산책하잖아요. 두산 위브가 됐든 늘 부른이 됐든 진우가 됐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몇 동 몇 호 불이 켜졌구나 꺼졌구나, 시간이 조금 늦지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가볼까, 전화 한번 할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확신이 없으시군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설교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확신을 가지셔야, 그죠? 있습니다. 몰라요. 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가고 싶은 가정들이 있고, 또 오셔서 한번 차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보면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3,000명도 변화받고 5,000명도 변화받고 급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도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도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4장 말씀에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함구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충만하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담대히 외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목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15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도 고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 세웠지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위협이 오고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그 마음 어떻다는 거예요? 요동이 있다는 거죠. 위축되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 똑같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동료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알렸다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런 만합심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전체의 본문이죠.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첫 번째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뭔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역본에.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편히 막아낼 수가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10대의 소년들도 귀족 출신 중에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갔어요. 쉬운 상황이 아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좀 아주 괴팍하고 못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정복을 많이 했지만 그 나라, 그 민족, 문화, 신앙 뭐 이런 것들 다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야, 니네 나라 가서 살아, 귀환도 시켜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어느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처럼 식민지,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엄청나게 핍박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위기를 모면하죠. 그들이 어떨 때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큰 신상이 세워진 그 꿈을 꾸는데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격이 아주 좀 괴팍하다 그랬잖아요.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하고 이 꿈이 무슨 뜻이겠느냐, 의미가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 왕이 어떻게 할게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해석 내가 말하고 나서 하면 그런 줄 알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꾼 꿈을 마치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겠다. 박수, 술객, 무당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다니엘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군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말미를 달라. 내가 반드시 왕의 꿈을 마칠 것이고 해석을 할 거니까 말미를 달라. 자,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누구요? 그 친구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풀려나자마자 단대 가지 아니하고 그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다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친구들아,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생활은 뭔가? 제 자신에게 적응해 보면 정말 목회를 제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밤에 늦은 시간 지나가다가 집사님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시간 되면 한번 편하게 오시죠. 이런저런 얘기 나눕니다. 뒷말 날 거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되고 편안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렐루야. 저도 들어주고 그분도 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신앙생활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났더니요, 바뀌는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삼시기가 된 거죠. 삼시기 아시죠? 삼시기. 개척하니까 삼시기가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신방도 거의 없어요. 신방. 뭐 환자든 무슨 개업이든 생일이든 뭐 개업이든 뭐 많은 신방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신방이 또 끊겨요. 그리고 또 뭐가 끊기냐? 당연히 신방이 없으니까 식사하시자고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삼시기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아, 이런 것이구나.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말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재작년에 이사를 더 많이 가셨죠.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과 관련해서 많이 가셨어요. 마음이 좀 작년 연말에 좀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작년 연말에는 그래도 좀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가정 두세 가정이 뭐 이사를 멀리 간 가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버님을 좀 섬기고 어머님도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 또 가신 분도 계시고 좀 마음이 어쨌든 다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이 끝났어요, 작년 연말에. 근데 몇 분 안 돼요. 뭐 한 5-6분 됐었나, 한 클래스가? 2반 했나 3반 했나 그러는데요. 근데 한 가정이 식사를 한번 초대하시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그래요? 식사 한번 섬기시겠다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그냥 식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만 초청했나? 근데 알게 됐더니 다 초청한 거죠, 그룹 식구들을. 근데 집으로 초청했네요. 요새 집으로 초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 잘 하십니까? 예전 같지는 않죠, 솔직히는. 그런데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분들을 대접해요. 그리고 예쁘게 선물도 할렐루야 포장해서 주시는 거죠. 감동이었죠. 어떤 분은요, 주일날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신대요. 뭘 가지고요? 음식 해가지고. 담임 목사도 못 가는데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어르신도 갖다 주고 성도님도 좀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달 이번 달 어느 전도회에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면서 그 전도회 회원들 기도 제목을 쫙 빽빽하게 앞뒤로 쫙 복사해가지고, 그죠? 메일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쫙 읽어보니까 아주 자세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말이죠. 이 전도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교제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마음과 마음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오픈하고,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가 서로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 침해하지 않으려고 너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거 불편해하고 오픈도 안 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홍만표 목사 먹을 거 먹을 만큼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전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식탐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크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아담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 기독신문이 있는데 연속 기획으로 교회 자립의 왕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척교회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속 기획으로 싣고 있어요. 근데 동백에 있는 시냇가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동백에 있는 시냇가 교회가,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개척과 목회 초점은 진심 어린 영혼 사랑, 성공 사례가 아닌 성경 따라야. 뭐가 아닌? 성공 사례가 아닌 성경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다. 할렐루야. 본질에 충실할 때, 이 목사님 가정하고 세 가정이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2009년에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자립했습니다. 상가로 옮겼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누구한테 전도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직접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거죠. 놀이터도 가고 노인정도 가고 뭐 상가도 가고 전단지도 뿌리고.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동에 사는, 단지에 사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상황을 아는 거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급한 건 뭐겠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 돌보는 거, 끼니 때마다 밥 해 먹이는 거.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도들하고 그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밝히지도 않고. 동네에 조울증 환자가 있어요. 소문이 났어요.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조울증 환자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다 들어주는 거죠.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것 같죠. 그분 잘 낫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냥 그분을 위해서 같이 등산을 해주는 거죠. 심지어 그 동네 분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커피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 사모님하고. 그렇죠. 바리스타 자격을 따려고 1년 동안 애를 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의 형편에 맞게, 저분의 형편에 맞게 찾아가서 만나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소문이 나죠. 목사님이셨군요. 그 교회, 시냇가 교회 목사님이셨군요. 작자 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랑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서로 생각할 수 있음만으로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목소리라도 듣게 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해서 내 삶의 의지가 되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야 도망가자.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한번 얘기해 봐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갈 곳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 또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고 그러한 느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신경 많이 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애를 써야겠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운 상황을 동료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탁월함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 바울도 얘기했고 엘리야도 얘기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똑같이 힘들다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구약성경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2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군왕들이 나선다는 거죠. 열방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상황이 그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 무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냥 두려워만 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딴 데로, 생각이 딴 데로,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의로 그냥 질문을 만든 거니까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가장 깨트리기가 힘든 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면 잘 변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성경이 진짜 안 바뀌는 거, 정말 단단하고 강해가지고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 그거는 죄악을 짓고 난 아담의 자손은 이기적인 마음 떨쳐버리는 거 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그 틀을 깨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감정이 있죠. 자기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감정 매이죠. 자기 생각에 매이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에 매이죠. 그 틀을 깨지 못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다 말하고 다 듣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계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겸손이고,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걸 믿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했다. 제자들만의 능력이 아니죠. 그들의 의지가 아니죠. 담대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죠. 감정이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뜨겁게 함께 기도했더니 그 감정이 바뀌더라. 누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알고는 있죠. 사명인 것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알고만 있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알고 있는 걸 행하도록, 할렐루야, 기억나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밀하다,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하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감추어진, 도달할 수 없는,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기까지,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홍 목사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뛰어넘었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는 데까지,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그걸 다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감당하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도 기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그 다음은 제가 말할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다 감당해 주겠다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토를 다셔. 뭐라고요? 그래도 약속 다 했지만, 도와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른 말로 기도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국물도 없다. 아멘?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기도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믿음이요, 기도는 겸손이요,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를 하는 자, 내 감정, 내 지식, 내 애씀과 노력, 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따뜻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동료애를 느끼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